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29살 김채은 성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어젯밤 말씀 시간에 이종선 목사님께서 잠깐 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미 결혼을 해서 다니엘 졸업생이자 섬김이입니다. 이종선 목사님께서 이번 32차 다니엘 캠프 때 간증을 하라는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저의 간증은 그저 제가 존경하는 김덕규 목사님 딸로 태어난 것, 또 이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의 간증에 달하고 생각해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세우신 것은 또 저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일 것을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준비한 간증의 주제는 축복의 통로인데요. 이 사단은 사실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교회랑의 관계도 깨트리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일 것을 원하십니다. 네, 아멘. 네, 축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8차 때 중학생으로 처음 참석해서 지금 32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딸로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목사님 딸이지만 그래도 커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다니엘 캠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8차 다니엘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캠프를 참석하자마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나 사탄이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좀 여러 차례 캠프를 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열심히 기도하면서 천천히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너무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너무 사역 열심히 해주셔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다니엘 캠프의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이제 악한 영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먼저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는데요. 다니엘 캠프가 끝나고 한 후배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랑은 그냥 사실 지나가다가 그냥 안녕 그냥 이렇게 인사만 어색하게 하는 사이여서 다니엘 캠프 끝나고 이 친구를 만나야 해서 몸이 피곤해서 이 친구를 만나야 하나 좀 고민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 만남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배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를 만났는데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상황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날 붙이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 친구의 그런 어려운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향한 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또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그 친구를 위로하고 또 조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네,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중고등부 교사로서 너무 중요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지금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청년회 때 청년부 리더를 맡으면서 저희 부리더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양팀을 그 청년들이 섬기고 있었고 저는 이제 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PPT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브리더 남자 청년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보인 그런 무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이 끝나고 리더회의 때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자마자 그 남자 청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은혜 받을 때 빼고는 그 성인의 남자의 눈물을 처음 봐가지고 좀 진짜 놀랬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이 그 신앙적인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의 숨은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라고 이래서 그 청년을 위로하라는 감동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다시 에너지 있게 브리더의 역할을 끝내고 지금은 결혼해서 멋진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 리더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청년부가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장소도 같이 저에게 좀 감동을 주셨어요. 그 장소는 여의도 한강이었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저희 청년부는 MBTI로 따지면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조용하고 낯가리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한강에 가서 청년부 각자가 전한 간증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청년부 모두가 동참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각자 간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여의도 한강으로 나가 드릴 간식도 들고 또 주보를 들고 2인 1조로 우리의 삶을 이제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인 1조 할 때 이번에 이제 다니엘 섬김 싱어로 섬기고 있는 예림이 언니랑 2인 1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민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트면 이제 그 싱어 언니, 섬김이 언니가 또 자기 저는 어렸을 때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시작하고 또 안녕하세요. 저희 부민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면은 또 언니가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사람들이 아니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저희의 간증에 하나님의 경험을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어줄까 의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어려움을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픈 것은 내가 일함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도 아빠 건강검진 꼭 받아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달 뒤쯤에 아버지가 급하게 응급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정말 심장이 쿵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평소 같으면 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제가 하나님께 투덜거렸을 수도 있을 텐데 분명 건강하게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응급으로 스탠드 시술을 받으러 가실 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긴 한데 어디가 처음에 이렇게 땀이 많이 흐르시고 이렇게 위급
위급한 상황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지금 어디가 아프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심장 스탠드 시술을 받을 때 아버지가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체험을 교회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많은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계기로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 또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듯 몇 가지의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회 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남편에게도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졸업한 섬김이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과 이제 연애 교제했을 때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 상태였어요. 약간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이렇게 반반으로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제 결혼 얘기가 조금씩 오가던 때에 남편과 결혼해도 될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고 하지만 이 남편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서 좀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남편도 똑같이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서로는 뭐 이렇게 뭐 좋아서 당연히 만났겠지만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서로가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으면 당연히 만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내가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갈 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기 전 다니엘 캠프를 같이 오면서 가정 이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다니엘 캠프가 천천히 영적으로 경험하는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저희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남편의 삶이 정말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정말 이렇게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이 바뀐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녁에 밥을 먹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남편한테 자기야, 나는 결혼하고 입맛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 자기는 결혼하고 뭐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 라고 이제 가볍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너무나도 진지하게 신앙과 삶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말투랑 행동도 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근심 걱정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이제 인간적인 조언,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방법, 그런 조언들이 먼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근심 걱정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먼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라고 이제 근심 걱정을 주는 더러운 악행중 나가 막 진짜 이렇게 옆에서 기도를 해요. 막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남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시고 더 멋진 일꾼으로 다듬어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쩌면 저보다도 많은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또 25년 설에는 남편과 함께 가족 치유성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 딸을 만나는 것이 걱정인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사위인 것이 자랑스럽고 또 장인어른이 부민교회 김덕배 목사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남편인데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매달 필요한 포스터도 디자인하고 또 차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이번 주일학교 여름상경학교 때는 땀띠가 나도록 여름상경학교를 섬겼습니다. 또 제가 이전에는 다니엘 워십팀으로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워십팀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오고 또 부모님이 선교 가실 때마다 인천공항에 데리러다 드리고 또 데리러 오고 이렇게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 캠프 때 받은 은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다니엘 장학헌금도 저희 가정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인솔자로 함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힘있게 교회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이자 배우자가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반대를 하면은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혼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심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아멘. 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를 이제 멀리 하게 만들고요. 또 부모님 관계도 깨트리고 친구, 사회, 또 부부 간의 관계도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학생 청년들은 이제 우리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봤으니까 그 사단의 전략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앉아있는 다니엘 학생 청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엘 캠프 학생 청년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니엘 캠프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8차부터 왔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 캠프를 왔었는데요. 그렇게 다니엘 캠프를 참석하시면서 또 언제까지 내가 다니엘 캠프에 나와야 하는 거지? 이렇게 다니엘 캠프를 나온다고 내 삶이 바뀔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나하나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저는 8차부터 지금 32차까지 다니엘 캠프를 단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지금도 사실 결혼해서 졸업생인데도 이제 끄트머리에 껴서 어떻게든 기도 한번 받으려고 하고요. 네, 근데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대단한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그 다니엘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다니엘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삶에도 적용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도 은혜 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